옛날 옛적 경상남도 진주에는 검은 용이 잠들어 있는 진주성과 남강이 있었다. 이 용은 100년에 한 번씩 나타나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하고 대지를 적셔 주민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진주 주민들은 이 용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모셨고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열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은 진주의 남쪽 하늘에 떠있는 큰 검은 구름 속에 살았다. 그 구름은 늘 수수께끼처럼 신비스럽게 머물러 있었으며 번개가 치면 용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곤 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검은 용을 다시 잠들게 하기 위해서마다 진과 북을 울리며 의식을 행했다. 그들은 용을 위해 희생양으로 닭을 바쳤고 그 검은 닭은 용이 사랑하는 음식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어느 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마을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불안해진 마을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의식을 치르며 용의 분노를 잠재우고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용은 여전히 잠든 듯 했으며 마을은 하루하루 더욱 말라갔다. 이에 주민들은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누군가 마을 어디에서 검은 옷을 입은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마을로 들어와 자신이 바로 용의 시녀였다고 주장했다. 노파는 말하기를 용이 깨어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위해 바쳐진 재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용을 깨우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용에게 바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중 몇몇은 절박한 마음에 노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매일 밤마다 한 사람씩 자진해서 남강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 희생이 일어날 때마다 강바닥에서는 부드러운 진동과 함께 작은 물결이 일고 그제서야 용은 천천히 깨어났다. 어느 날 새벽 드디어 검은 구름 속에서 용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거대한 비늘이 하늘에서 번쩍였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풍요로운 비는 진주를 적시고 용은 다시 구름 속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빠졌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검은 용을 위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지내며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은 희생된 그들의 이웃들에 대한 감사와 슬픔이었다.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용의 분노를 일깨우지 않겠다는 교훈을 남겼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지혜를 전달해 주었다. 진주 민속신앙은 이렇게 검은 용 이야기를 통해 세대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신화로 때로는 역사로 회자되며 그 땅의 문화와 정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 앞바다에는 바다의 주인이라고 알려진 용신이 살고 있었다. 이 용신은 은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로 그의 비늘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수평선 너머로 반사되어 사람들을 매료시키곤 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가 바다의 수호자이며 해상 여행의 안녕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매년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어느 날 목포의 한 젊은 어부 네임드 김수혁은 이상하게도 매번 좋은 조어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는 점점 초조해졌고 마을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장로들은 그에게 용신에게 기도를 드릴 것을 권유했다. 김수혁은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 바닷가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어느 날 그는 바다 위에서 용신이 살짝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용신의 눈은 달빛처럼 은은히 빛났고 그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김수혁은 두려움 대신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용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젊은 어부여, 무엇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라고 물었다. 김수혁은 놀라면서도 자신이 처한 공경과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용신은 그의 정직함과 용기를 높이사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다음날 김수혁이 바다로 나갔을 때 놀랍게도 그의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 찼다. 용신의 축복 덕분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배를 가득 실어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수혁에게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인지 물었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용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김수혁은 매일 밤 바닷가에 나가 자신의 행운을 가져다 준 용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수혁과 용신 사이에는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은 특별한 우정이 싹트게 되었다. 이 소문은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용신을 존경하며 바다의 신비를 인정하게 되었다. 목포의 바다는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으며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에는 용신의 미소가 담겨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원 근처에 위치한 지리산에는 큰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산속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존재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돌고 있었다. 그는 종종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해치고 사람들을 위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재앙이 닥쳤다. 마을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었던 쌀 창고가 호랑이로 인해 불타버린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호랑이를 물리칠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마을의 여러 장정들이 힘을 모아 호랑이를 쫓아내려 했으나 호랑이는 너무 강력했고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때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처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다.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총명하고 겁이 없기로 유명했으며 언제나 정의로움을 추구했다. 그녀는 마을을 구하기로 마음먹고는 혼자서 지리산을 향해 나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놀랐으나 속으로는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하기도 했다. 연화는 물과 간단한 음식 그리고 짧은 단검 하나만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걸으며 호랑이를 찾아 헤맸다. 드디어 어느 날 밤 연화는 호랑이를 마주치게 되었다. 그 순간 호랑이는 커다란 보효를 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연화는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멈추시오, 강한 호랑이여.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오.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당신과 대화하러 온 것이오. 호랑이는 연화의 태도에 흥미를 느끼고 움직임을 멈췄다. 이윽고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우리 마을을 해치는 이유가 무엇이오?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시오. 호랑이는 연화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원래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괴롭히던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그들이 다시는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 했을 뿐이오. 연화는 호랑이의 말을 이해하고는 제안했다. 당신과 우리 마을이 함께 평화롭게 지낼 방법이 있을 것이오. 우리가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우리 마을을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리고 매달 보름달이 되는 날마다 당신에게 제사를 올려 당신을 존중할 것이오. 호랑이는 연화의 당돌한 제안에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조건을 수락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달 보름달이 될 때마다 호랑이를 기리는 제사를 올리게 되었고 호랑이는 더 이상 마을을 괴롭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연화는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남원의 전설 속에 남은 이야기로 연화와 지리산 호랑이 이야기는 전해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천안의 한 마을에는 돌무지 신령이라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었다. 천안은 예로부터 다양한 민속 신앙이 가득한 마을로 주민들은 그들의 산속에서 여러 신령과 함께 살아갔다. 그 중에서도 돌무지 신령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돌무지 신령은 이름 그대로 큰 돌무지 아래에 거주하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청명한 날이면 돌무지 언저리에서 신령을 뵈려는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신령 앞에서는 항상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다. 귀리나 쌀과 같은 농작물을 바치며 그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어느 날 천안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들은 바싹 말라갔고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갔다. 마을의 원로들은 돌무지 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주위 마을의 노인들과 함께 큰 제사를 준비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모아 신령의 은혜를 기다렸다. 제사의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돌무지 앞에 모여 하나같이 기도했다. 돌무지 신령이 깨어나 그들 앞에 나타난다면 비가 다시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깊고 긴 한숨을 내쉬며 살짝 마른 입을 죽이는 채 차분히 신령을 기다렸다.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올 즈음 갑자기 하늘이 칠흑처럼 컴컴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찢어지는 듯 우르릉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공포를 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몇 번의 굉음이 지나고 나서야 하늘에서는 붉은 빗방울이 잇따라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얼굴에 빗물을 한가득 씻으며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돌무지 신령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 이후로 돌무지 신령은 천안마을의 수호신으로 더욱 각별하게 모셔졌고 그가 가져온 풍요로움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돌무지 신령의 이야기는 천안 내외의 마을로 퍼져나갔고 가뭄이 들 때면 돌무지를 찾아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듯 돌무지 신령은 단지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믿음을 주는 존재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한테 고요한 바다의 도시 마산이 사람들이 지키고 믿었던 이야기가 있다. 이 도시는 긴 세월 동안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 중심에는 강력한 신앙과 전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옛날 먼 바다에 큰 폭풍이 몰아쳤다. 누구도 그 앞을 벗어날 수 없었고 배들도 모조리 집어삼키는 무서운 폭풍이었다. 그 당시 마산의 주민들은 풍어제와 같은 제사를 지내며 바다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곤 했다. 그러나 그날의 폭풍은 재물도 기도도 소용없을 만큼 강력했다. 그때 마산에 사는 작은 어촌 마을의 노인은 꿈을 꿨다. 그 꿈속에서 하얀 용 한 마리가 나타나 놀라울 정도로 빛나는 비늘을 드러내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바다의 딸 하얀 용신이다. 너희 마산을 지키려고 한다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용신은 주민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바다를 낭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다음날 그 노인은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폭풍은 갈수록 더 거세어졌고 배들은 항구를 떠날 수 없었다. 결국 사람들은 용신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바다를 존중하며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생활을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에는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얀 용신이 자신들에게서 평안을 찾고 있다는 믿음이 퍼져나갔다. 시간이 지나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다시 고요한 파도가 밀려왔고 마산의 어부들은 천천히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사방으로 물고기가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하얀 용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 후로도 마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얀 용신을 숭배하며 매년 가을이 되면 마을의 중심에 하얀
용신을 기리는 작은 제단을 세워놓고 하얀 푹 등을 불태워 용신에게 바쳤다. 그들은 이 전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자식과 손자들에게도 전하고자 했다. 하얀 용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마산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자연 밑에 깔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산의 주민들은 공동체의 중요성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결국 이 전설은 마산의 깊고 푸른 바다와 그를 둘러싼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 사이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다.